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한 나라는 밝힐 수는 없지만 모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나라가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가 증가하면 선교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이미 이제 대학생 된 아이들이고 고등학생이 하나 있고요. 아들과 딸은 국내에 두고 또 모 교회의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들어갔더랬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을 받았죠. 고등학생 아들이 대학생 누나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고 또 그 모습이 이상하여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진료를 받아본 결과 우울증이 심해졌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속히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왕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선교사님께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참 두 부부가 들어와야 마땅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 두 분이 모두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사모님만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가격리,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가격리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또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했고 아이들은 그 인접 국가인 필리핀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더랬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과 더불어서 담임하는 선생님이 유독 큰 딸에게 많은 무언의 압박을 주었는가 봐요. 너는 선교사 자녀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니까, 목사고 사모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런 학교 생활을 종용을 했더랬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몇십 년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심한 스트레스가 작용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그런 결과였죠.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격려와 칭찬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상승적인 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독약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랑이라기보다는 다른 학생을 통솔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아이를 이용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어쩌면 좀 심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악마의 속삭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간직해야 하는 가장 큰 삶의 보따리를 한아름 안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모든 사람과 대면하면 그 사랑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특별히 3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사랑의 보따리가 우리 안에 잠겨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근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은 사랑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정의해 보면 사랑은 땡땡이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의 몸을 이룬 부부의 생활에도 그 안에는 다양한 애정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도 미움도 사랑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다툼도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불량식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죠? 그죠? 가끔 어릴 적의 그런 추억을 생각하여서 쫀득이, 그죠? 슈퍼에 쫀득이가 팔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이렇게 구워서 먹곤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시청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은 가끔 입이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우깡이라든지 혹은 뭐 땅콩으로 이렇게 맞아요. 오징어 땅콩 그런 것을 먹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도 성이 차지 않으면 또 달콤한 음료수를 한 잔 걸치면 어김없이 잔소리의 화살이 날아듭니다. 때로는 짜증 섞인 말투도 있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애정이 있어서죠.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 안에서의 다툼도 어쩌면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노래하는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뱉는 그 말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13장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속칭 강한 자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 강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방언이라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의 일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다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특히 하늘의 예배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신이 방언한다고 하여서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던 거예요. 저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일이지만 오신 분이 강사로 오신 분이 이 방언을 아주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물론 정규 주일 예배는 아니었지요. 집회였으니까요. 근데 때뜸 설교를 하다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청중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에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손을 누가 들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사모 두 분이 서로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석한 성도님들은 어때요? 눈이 동그래지고, 그죠?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집회는 아주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언하는 그 자체를 과시용으로 혹은 집회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감히 말합니다.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라고 용돈을 쥐어줍니다. 아주 많은 용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마약하는 데 사용하거나 혹은 잘못된 곳, 과시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나는 거죠. 고린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방언을 막 일삼고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많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십시오. 1절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꽹과리의 소리 어때요? 귀를 울리게 만듭니다. 매우 시끄러워요. 요란합니다. 신비 종교에서 체험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성을 망각하게 만들고 무아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무속 종교 가운데도 이러잖아요. 굿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죠? 막 요란한 소리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까? 이방 종교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요란하여서 혼을 쏙 빼놓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무아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느낌일 뿐입니다. 심지어 역사하는 일, 힘이 있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에요. 방언, 아주 아름답고 달콤하고 천사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저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일 뿐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방언 부인하는 목사 아닙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어요. 통역의 역사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무리 그런 은사를 지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치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도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산을 옮겨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이런 능력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다 한들,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엇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걷는다고 자부하는, 어쩌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참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로 그런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름 목회를 잘 감당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추종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아요. 치유의 은사도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못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형 교회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입니다. 지금 이단 시비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즉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저 추종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낫게 만듭니다. 안수하면 즉각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목회, 내 그런 업적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아니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부럽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모교회를 출석하는 분인데 코로나 시국에 교회 실내 장식한다고 10억이 소요된다며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는가 봐요. 뭐 필요하죠. 교회에 필요하죠. 인테리어하고 모든 교인들이 안락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저를 생각했는가 봐요. 작은 교회 목회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본교회가 무리하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살짝 문자로 답변을 드렸어요. 이렇게요. 솔직히 부러운 것은 사실인데 작지만 공간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제게는 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은 것 부럽습니다만 능력 행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 없는 그 지도자 또 사랑 없는 성도는 오늘 성경의 2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며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자, 구제를 논합니다. 구제. 어떤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죠? 남을 돕는 것이 구제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서요. 해마다 그런 운동 경기가 올림픽처럼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돈이 많은 부자는 해마다 한턱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또 관중들에게 돈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한턱을 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발견되는 비문에 보면 도시를 위해 크게 헌금하고 행사한 자들에 대해서 칭송비들이 참 많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선거철마다 구제하고 돕는 퍼포먼스를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근에 결정을 내렸죠. 9월 되면은 개인마다 그죠? 개인마다 재난지원금 맞나요? 용어가 약간 좀 변경되긴 했었지만 그것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찬반이 나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마음의 발로였다면 저도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 당이나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정권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웅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일도 있다 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자신을 기꺼이 풀물불에 던져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어요.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를 아실 거예요. 미국 중심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을 무너지게 했던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은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면 낙원으로 직행한다는 교리를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다. 중동에서 지금도 이런 자살 테러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연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믿음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을 내어주는 살신성이라는 그 일들도 무엇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 열정을 지닌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거예요. 도리어 사랑 없는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위선의 탈을 쓴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마다 은사를 강조하죠. 은사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동기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요. 사랑의 동기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바다라는 운동 한참 유행했잖아요. 아나바다. 어떤 말의 줄임일까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것도 뭐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아나바다 운동이죠. 핵심은 그거죠. 나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런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바다 운동을 할 때 기꺼이 여러분들 물건을 기증하고 내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놓은 물건들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내가 쓰기 힘든 것, 그죠? 내가 아끼는 것은 거의 내놓기는 힘듭니다. 그죠? 조금 흠이 있는 것, 그것을 구제용품으로 내놓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아끼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눔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아끼는 그 정든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떨까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끼는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를 가리켜서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1절,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 감히 말합니다. 못해도 좋아요. 하면 더 좋고요. 통역, 못해도 좋습니다. 하면 더 좋겠지만은. 예언,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해도 됩니다. 왜요? 단 하나는 알고 있어요. 예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거면 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구제하고 희생하고 섬김,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조건을 달지 말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겁니다. 은사, 혹은 봉사, 섬김, 교육, 이런 모든 것이 은사의 영역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근원의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혹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잘 먹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은사, 방언, 통역 될 수 있겠죠? 믿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교회 생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사랑의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